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똑같은 가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부잣집에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 태어나든 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고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처럼 너희도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지면 유언을 하지요. 유언은 그냥 아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식들에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유언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정말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의 믿음에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 예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주의 말씀을 따라 제자 삼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스승이 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스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냥 제자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스승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승이 되셨습니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그 사람들만이 교사요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스승이 되어야 한다,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는 잘하면 스승이 되어집니다. 잘 배운 제자가 결국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스승이 되어지는 가르치는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가 스승이 되어질 때 제자 삼을 실력과 자질과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스승이 되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자질을 가져라, 스승의 실력을 가져라, 스승의 인격을 가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잘 배운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제자는 결국 좋은 스승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자기의 스승에 대해서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음악하는 분들이 연주회를 할 때 그렇게 책자를 보면 그 밑에 내가 누구에게 사사받았다 그런 걸 쭉 기록해 놓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사사받고 누구에게 사사받고 누구에게 사사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승에 대한 자랑이 있는 거죠. 그분이 내 스승이었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이만큼 실력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친 스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누군가가 이분이 나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진집사님이 서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울시 서각협회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진집사님이 서각을 배울 때 우리나라의 그 서각의 무형문화재 되시는 분에게 배우셨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진집사님 물어보면 당신 누구에 배웠습니까? 그러면 제 스승은 누구누구입니다. 또 스승 입장에서는 당신의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 제자는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이 내 제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내가 스승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 나의 제자가 되어짐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그러면서 내가 분부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제자는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의 제자는 또 누가 됩니까? 충성된 사람이죠. 충성된 사람들의 제자는 또 누구입니까? 성경에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스승은 누구입니까? 충성된 사람이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스승은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또 스승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스승과 제자로 계속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제자였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또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내 제자가 누군가 또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질 때 교회가 온전히 존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탄식. 뭐라고 써있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있구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이런 탄식을 하시면 어떨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간 예수 믿은 분도 있고 1년 된 분도 있고 때는 2년, 5년, 10년, 뭐 20, 30년 되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스승이 되셨습니까? 스승이 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스승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주일학교 교사 아니어도 돼요. 교사로 봉사원실하면 좋죠. 요즘 교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때인데 여러분들이 나이를 막론하고 교사가 되어서 가르친다면 그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아니어도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손주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있느냐? 가르치고 있는가? 가르치는 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스승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배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목사가 복 있는 거 뭐냐면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복 있는 것 같아요. 곁길로 가지 못하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자가 되어지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삶을 살면 가장 잘 배우는 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키우는 거죠. 좋은 사람을 키우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가운데 하나는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름다운 건물이 있지만 여기에 사람이 없다면 이 건물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컴퓨터를 통해서 그 유럽의 성당들을 한번 봤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되었고 얼마나 많은 재정들이 투입됐습니까? 정말 그 화려한 성당,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화려한 성당 안에 정말 예수의 제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승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게 하소서, 누군가를 가르치게 하소서, 내 자녀를 가르치고 내 손주를 가르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이냐,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이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가르쳐야 합니까?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 대학이 이제 실용주의적인 면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기초학문을 잘 안 가르치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로 학생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 가운데 배운 게 도덕질이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운 게 도덕질이다. 뭐 배운 게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가장 저항을 심하게 했던 나라가 이 유대입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마사다라는 곳에 약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3년 동안 그 로마 군대를 대항했어요. 로마 군대가 쉽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3년 동안 저항을 했는데 더 이상 저항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10명을 뽑아가지고, 남자 10명을 뽑아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겠느냐, 우리 스스로 죽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다 죽이고 마지막 10명이 남았죠. 그때 다시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 사람이 9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지 않고 다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만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저항을 하고 어떤 자기들의 혼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받았던 교육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에 그들이 이 완전히 말살 정책을 펴기 위해서 했던 거냐면 랍비, 스승이라고 하죠. 랍비들을 죽이고 학교를 폐쇄하고 랍비를 양성한 기관을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대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혼을 죽여야만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셔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가장 척박한 땅이죠.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는,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절해 보니까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3000년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인 거예요. 제자들의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라.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그럼 모든 민족으로 복받게 하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모든 민족으로 복받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승되는 거. 우리는 내 자식이 잘 되면 기쁘죠. 서울대학에 들어가거나 굴지회사에 들어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적으로 명예와 권세와 모든 걸 누리고 살면 기쁘죠. 이왕이면 잘 되면 좋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가장 귀한 복은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땅의 부귀영화 누리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끝나는 인생인데, 인간의 가장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입니까? 꼭 예수 믿게 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아내입니까? 꼭 예수 믿게 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꼭 예수 믿게 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부모입니까? 꼭 예수 믿게 하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모든 것이 험하게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주신 말씀이 바로 가장 인생을 복되어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제자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그것을 잘 아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가르치는 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